주여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비하시는 내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보혈의 은혜의 확실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보혈에 반응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힘입어서 담대하게 넉넉하게 힘있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그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주님 은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함께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 더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하고 든든하시 예수님 사랑만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정케하십니다. 그 보혈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사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한번 더 고백합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보혈 함께 자랑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고백합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그 귀한 예수의 피 한 번 더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뿐입니다. 아버지여,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겸손하게 주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게 주님 은혜만 의지하며 이렇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만 더 겸손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함께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기억하며 주여 그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제사,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듯이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온몸, 온 시간,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보혈에 합당한 산제사로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는데 교회 밖 세상에선 복된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주님, 죄 속에 태어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 거룩한 성도로서 정결하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충성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들의 삶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사오나 간절히 구하는 교육관 건립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공청회와 일련의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평안함과 건강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치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었죠. 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귀한 분이니까 귀한 향유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후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라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 여인의 행한 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바로 다 계산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흥분한 것이었죠. 말씀에는 귀를 닫고 돈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주님과 이 생명 파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또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빨리 감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되는 우리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유월절은 보통 토요일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저녁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고 또한 포도주와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하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장소를 어디서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1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는 14절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주인에게 예수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물으라는 거죠. 그러면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리를 다 펴고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따라가서 집 주인을 만났고,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4일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동물을 타신 게 아닙니다. 그때도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귀는요 예비된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나귀가 언제부터 예비가 되어 있었는가? BC 487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나귀였던 겁니다. 물론 나귀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던 바로 그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쳐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된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혈기,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이게 뭐 이해되든 되지 않든 우직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참된교회 초창기 때 제가 청년부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쉐어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청년들의 가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 짝은 어디 있는가, 난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쉐어링을 해보면요, 가끔씩 이 배우자의 자격 조건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머리 좋고 집안 좋고 신분 있고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것. 그래서 그런 청년에게 이렇게 많은 조건을 내밀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신앙과 내면을 먼저 잘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계속 하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뜻을 품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청년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 소속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비되어진 넓은 식사 장소를 제공받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재밌게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저물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죠. 그리고 나는 아니죠, 나 아니죠 하면서 막 근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리고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 아닌가?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악역을 맡게 된 어찌 보면 희생양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생각은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중에 잔 칼빈이 있습니다. 프렌치로는 장 깔뱅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칼빈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27살에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정, predestina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후에 칼빈이 죽은 이후에 이 캘비니즘 이 사상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계속 나뉘면서 어떤 경우에 내용이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은 다 짜여져 있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졌다.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 저주 받을 사람 다 정해졌다. 이런 기계론적인 예정론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 짜여진 것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칼빈이
성경을 정리하며 말했던 그 예정론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론에서 정말 칼빈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예정론의 핵심이지, 모든 것이 다 기계적으로 짜여져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사랑의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프로그램된, 다 짜여진 대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의 이러한 의지들을 또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와, 어떻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큰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짜여진 각본에 의한 희생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짜여진 각본은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자, 14장 21절 전반부를 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인가? 요한복음에는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기는커녕 도망갑니다. 옛날 마을에서 무당이 막 굿을 하다가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가오면 굿을 멈춰요. 예전에 그 성탄절 때 그 새벽송을 옛날에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성탄절 그 이브랑 성탄절 사이에 그 크리스마스 새벽에 새벽송을 하는데 저기서 막 굿을 막 하고 있더래요. 근데 계속 이들은 이제 찬양을 이제 캐롤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가는데, 시끄럽게 막 징을 치면서 굿을 하다가 이들이 딱 지나가는데 순간 딱 멈추더래요.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굿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가가면 사단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막인 쩔쩔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 모시는 특권 중에 특권을 얻었으면서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돈 욕심으로 충만했을 때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21절 좀 보실까요? 중반부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께 좋을 뻔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새가요,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2절 이제부터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먼저 하시고 제자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아주 자주 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찬식 할 때 늘 이것은 아닌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정말 집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래도 죽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잘 먹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잊지 못할 성찬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초여름에 영성아 교수님과 함께 경건훈련원에 같이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엄청난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의 그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교수님과 또 함께한 우리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참여했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성찬식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냐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 저에게는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딱 봤는데요, 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적인 체험이 그냥 제 영이 그냥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살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그냥 제 영이 그냥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왜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과 피를 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희생으로 받은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내가 정결케 될 수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그냥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체험 가운데서 정말 눈물 콧물 막 펑펑 막 쏟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성찬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된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끊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습관과 버릇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열리지 않았던 이들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성찬식 아직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된 성찬식,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주님의 식탁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비하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예비된 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찬식의 장소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감정과 혈기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전교인이 같이 손으로 직접 쓰는 필사를 하게 됩니다. 또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성찬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세례식, 입교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벌드니에
이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희가 초긴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그냥 행사 준비하는데 소진되고 많은 그리고 쓰러지는 병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중간과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깨닫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 그래서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내 판단과 생각과 혈기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행사들 하나하나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진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은 물론이요 또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매일 매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